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10절 말씀.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의 선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그런 말씀을 오늘로서 62번째 하는 것이니까 거의 1년 2개월 동안 우리 매주 주일마다 그렇게 계속해서 설교를 한 셈입니다. 이제 끝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한 후에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21절 말씀 그걸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한 것처럼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기쁜 소식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이 복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8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고 또 우리가 준비할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지금까지 62번째 하는 그런 설교 가운데 거의 반절이 오늘로서 여기 31번째인데 이 8단계에 관한 그 내용이 그만큼 많은 내용을 여기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 계획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더 깊이 다룰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주시고 또 열어주시기 때문에 준비하다 보면은 또 그렇게 길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오늘 이 말씀 이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21절 말씀을 오늘로서 이제 다 끝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지만은 6절에서 그냥 딱 막혀가지고 6절에서 자꾸 더 깊이 나가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끝내지는 못하고 아마 다음 주쯤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걸 제가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깨닫게 하셨는가 이제 보면은 여러분이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런 주된 메시지는 이 바로 내가 속히 오리라. 이 8단계 제 주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바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21절의 그 말씀은 한마디로 뭔가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I'm coming quickly. I'm coming quickly. 내가 속히 오리라. 그 속히 오시는 예수님을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특별히 22장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I'm coming quickly.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책의 예언이 뭡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천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네? 자, 이런 관계, 이런 과정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천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전해줬다고 해서 그것이 천사의 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만약 천사의 말을 하면은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천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주요 한점을 주어서 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풀어야 될 그런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직접 말씀하신 경우도 있잖아요. 가령 모세를 통해서 하실 때는 올라와 하면서 가나안 땅, 여기 뭐예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이 모세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거 외에는 거의 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은 그 앞에서 살아날 인간이 없기 때문에, 살아날 죄인이 없기 때문에 직접 말씀을 못 하시는 것이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도 그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만 해도 그가 내려올 때는 너무나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수건으로 가리지 않고서는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 이건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지 않고서는. 자,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장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누구?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그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미 이렇게 이런 예수님이 오기까지의 수많은 그런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장차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인간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걸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수많은 그런 세월을 세월에 걸쳐서 그것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 증거가 무엇인가? 자,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옛적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런 시대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꿈으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또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대장이 입고 있는 그 흉패 가슴에 있는 거기에 이런 우림과 둠밈을 두어서 뽑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런 모든 사전에 이런 여러 가지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 바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들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하기 위한 것이다. 그 아들은 바로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믿고 듣고 순종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종교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까? 받지 않았죠.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신성모독죄로 참남하도다. 네가 누구길래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뭐 모세를 안다고? 모세가 나를 알았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브레이크를 걸고 참남하다 해서 결국은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못한 거예요. 이분 이런 종교지라 할지라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고 바로 오늘날 우리가 과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중에서
들려주실 때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가,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야 내가 듣고, 예? 아무개야 하면서, 예? 정려봐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셔야만, 예? 그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예?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과거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든지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종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내가 직접 듣기 전까지는 못 믿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어? 그런 의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점검해 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오늘 본 말씀, 이 제목이 바로 신실하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faithful and true the word of God. 믿을 만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이건 바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바로 천사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이 바로 천사가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 아직은 감동을 안 하는데 조금 더 봅시다. 자, 22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지금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faithful and true,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나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또 천사들을 통해서 그 뜻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반드시 되어질 일, 바로 이게 바로 사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속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반드시 되어질 그런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려고 천사를 통해서 나를 보냈던 것이고 내가 또 그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건 인간 개인이 아는 것이 아니고 누가 어떻게 아는 것인가 하는 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마치 이 사도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게 하시는가, 그걸 오늘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발견하며 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 인간의 말이 아니고 이번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가,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샘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이방인이고 로마의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인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경건한 생활을 했고,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식구들이 전부 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또 항상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 그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픽업하셔가지고 어느 날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거 아니야.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야, 네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바로 베드로라는 그런 예수님의 사도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고넬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또 누구한테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에게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정오가 되어서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자, 여기는 누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막 먹을 것이 내려오는데 이 먹을 것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 금했던 그런 짐승의 그런 짐승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정오 시간이니까 점심 때니까 배도 고프겠죠. 야 먹어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뭡니까? 나는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이건 부정한 것들인데 내가 왜 먹습니까? 근데 3번씩이나 계속해서 그 환상을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는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누가 나타납니까? 성령님께서 나타나세요. 성령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고넬료가 보낸 그런 사람들이 너를 지금 만나려고 하니까 잔말 말고 그들 따라서 가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환상으로 보여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못 깨달으니까 성령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 그 집안에 가게 됐는데, 자, 그때 뭐라고 했는가? 사도행전 10장 33절로 35절 말씀에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자, 지금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고넬료의 그 입장에서는 자, 선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해서 지금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만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이건 고넬료만 아니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도 이런 자세와 이런 준비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지금 당신이 말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명령을 우리가 듣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 앞에 있습니까? 당신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바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번 설교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자세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되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야, 베드로야, 내가 이 고넬료에게 준 메시지는 이거야. 너는 그대로 그냥 따라서 하기만 돼. 앵무새처럼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느낀 것을 먼저 말했습니다. 야, 나는 그렇게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나는 깨닫지 못했는데 그게 무슨 환상이야? 무슨 뜻이야? 알고 보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입장에 보면 완전히 개, 돼지보다 못한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삼으시는 것을 이제야 내가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나는 부정하게 여겼고 나는 상대도 안 했고 그랬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새 장을 열으시고 새로운 계획을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뭘 전했습니까?
계속해서 또 하나님께서 야 베드로야 이 말씀이 바로 내가 고넬료 가정에 주신 그런 메시지다. 알았냐? 따라서 해라. 그렇게 앵무새처럼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자기가 느낀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개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그게 바로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메시지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인가? 거기에 맞장구를 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맞장구를 치셨는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가 예수를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려오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의 부어주심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로서의 방언을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님과 똑같은 그런 사건을 바로 고넬료 가정에게 행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유대 크리스천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받으신다는 것을 공적으로 공표한 그런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공적인 것. 옛날에는 이방인이 유대인화되어서 뭐 할례를 행한다든지 뭐 이렇게 유대인화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여겨주는 그런 시대였지만은 그런 것 없이 할례 받은 것도 없이 그냥 예수 안에서 다 받으신다.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제 더 이상의 이런 장애물이 없고 다 막힌 것을 허시는 그 역사적인 그런 출발이 바로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이 새 계획에 쓰임받은 자가 바로 고넬료였던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대표였던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그 선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은 완전히 열외다.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베드로를 그 유대인의 대표인 그런 베드로를 항복시키셔서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 고넬료는 이렇게 또한 이방인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그 사람을 택하셔서 아무나 택한 것이 아니고 그 수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유일하게 고넬료를 택하셨습니다. 역사적인 그런 샘플로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는 그런 샘플로 왜 고넬료를 택했는가? 고넬료의 이 자세를 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자세를 본 거예요. 어떤 자세였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행하실 것을 알고 그 뜻을 이제 우리는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거기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세가 바로 이래야 되는 것이고 또 오늘날 목사님도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받는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전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모든 그런 계시의 말씀들, 예언들, 환상들, 요한계시록에 가득 내 있는데 그게 다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고 진리의 말씀이지 천사의 말도 아니고 사도 요한이 개인적으로 하는 말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사상을 전하는 중간 단계의 이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일이 있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생각을 전하고 자기 경험담이나 말을 하는 이런 설교자들, 하나님의 종들 때문에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게 된 거예요?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듣는 청중도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그런 말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내 기호에 맞고 내 감정을 터치해주고 내 말초신기나 자극하는 그런 말에 익숙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결국은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 신실하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된 거죠. 자,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가 뭔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임재케 하시는 이유가 뭔가? 바로 이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딴말 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설교자로 하여금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청중들,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그 역할을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 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영적인 일, 바로 신실하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매개체는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역사하느냐, 성령님의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전하고 받느냐, 여기에 결국은 키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가 오시면 내가 한 것을, 내가 말한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키게 하도록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미리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뭐 은사로 그냥 방언을 하게 하고 그것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 역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한 작업이 바로 주된 역할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사전적인 작업이 필요한 건데, 우리의 영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그런 영 가지고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개조한 거예요. 새롭게 창조한 거예요.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서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새로운 피조물은 뭐가 새로워진 겁니까? 여러분의 몸이 아니고, 여러분의 혼이 아니고, 여러분의 기호, 뭐 느낌, 감정, 이건 뭐 예수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똑같은 감정이죠. 똑같은 기호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스피릿은, 영은 전혀 다른 영입니다. 왜 그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서 교통하셔야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잘 아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스피릿입니다. 나는 몸으로 알아. 느낌으로 알아. 그건 일부로 아는 거예요. 일부만 아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감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그런 깨달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 있어야 돼요. 영이 살려 있어야, 살아있는 영이 되어야 바로 성령님께서 그 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고, 그 영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영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신실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다 주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른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거듭난 영과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 성경 있잖아요. 그 기록된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또 그걸 깨닫게 해 주시고 하는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그 종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기 말 하지 말고, 야, 네 말 하지 마. 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깨닫도록 내가 해줄 테니까 그 말을 깨닫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예? 이 말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를 보면은 7가지 그런 복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말할 시간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뭔지를 알아야 뭐 지키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받아야.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목사님이 나의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감이 있어서 가지고 나를 지금 혼내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라 하는 것을, 그걸 받아줄 수 있어야 그가 아멘을 받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복된 위치에 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자, 이렇게 사람의 그런 전하는 사람의 잘못이라든지 듣는 사람의 그런 잘못을 다 이렇게 오류에 빠르지 않도록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컨트롤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그런 일을 하시는데, 동시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범했던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하기 쉽다는 겁니다. 어떤 실수인가? 어떤 실수인가? 사도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천사가 직접 하는 말씀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사를 지금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경배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주신, 천사에게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경배하는 사도 요한이 된 거예요. 아니, 사도 요한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 사도 요한이 착각을 했다. 예수님인 줄 착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건 아니죠. 아니, 사도 요한이 예수님하고 천사도 구분 못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천사를 경배하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자와를 구분을 못하는 거죠. 이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정말 신령한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 가운데 신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냅니까? 우리 목사님은 정말 최고야. 뭐 정말 신령한 목사님이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목사님을 신격화하는 거죠. 신격화하는 거죠. 또 성도들만 그렇게 합니까? 본인 자신도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하면서 우쭐대죠.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뭐 이단 교주가 됩니까? 신령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국은 교주가 되는 것이고, 또 교주로 이제 내가 교주가 됐으니까 내 말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또 강압하고 누르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그 타락성과 이런 그 마음과 이런 습성이, 이런 기질이 다분히 있는 존재가 바로 나다. 말씀을 전하는 자고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듣게 해주는 것, 그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인 줄 모르고 전하는 자를 경배한다든지, 그렇게 자기가 그런 존재처럼 착각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사도 요한이 지금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전과범. 그 앞에 19장에 보면은, 19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나는 종이야. 나는 무슨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전해준 그 말씀 가지고 나를 경배하려고 하지 마라. 나도 너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서번트야.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신격화될 그런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19장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자리에서 이 사도 요한이 22장에 가가지고 천사를 경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냥 한 번 조심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누가 주신 은혜예요? 누가 주신 깨달음입니까? 내가 잘나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니까 그 성령님을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지, 성도들이 목사님을 경배하고 또 목사는 자기가 교주가 되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교인들을 그렇게 넋누르는 그런 위치가 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중요한 그런 메시지 가운데 하나인 것이고, 타락한 그런 종교심이 있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만은 그 듣다 보면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경고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푸는 가운데서 지금 얼마나 요한계시록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생겼습니까? 그렇죠?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경고를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이 생기고 이단에 빠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다행히 그렇지 않지만은, 또 그게 또 뭐 항상 그러려는 보장을 못하니까 항상 조심하라. 저도 조심하고 여러분도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러는 가운데 또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아예 안전하면 되겠네. 안 들으면 되겠네. 요한계시록은 듣지 않으면 되겠네. 요한계시록은 말하지 않으면 되겠네.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무슨 말씀하시는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Do not seal up the words of revelation.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풀어라, 가르쳐라. 내가 풀어주마, 내가 보여주마, 열어주마,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울수록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임봉해서는 안 되고, 풀어서
알게 해야 결국은 뭐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예? 속히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준비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 거야? 이거 뭐, 예? 전혀 준비하지 않는 그런 신부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임봉한 적이 있어요. 언제 임봉했는가? 특별히 말세에 대해서 예언을 가장 많이 한 구약의 선자가 있어요. 누구입니까? 다니엘. 예? 다니엘을 보면은 거기에 말세에 대해서 아주 많은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예언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들을 전부 다 감추고 간수하고 봉함하라. 예?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라. 지금 이거 BC 530년에서 550년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530년에서 550년에 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다니엘은 장차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얼마나 이 말씀이 그대로입니까? 오늘날 뭐 그냥 얼마나 빨라진 그런 지금 지구촌이 되었습니까? 지식이 그냥 차고 넘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앞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들을 다 말씀하시면서 기록하게 하시면서 이것을 간수하고 봉합하라. 실업 열지 마라.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는 열지 말으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알려줘도 모르기 때문에. 알려줘도 모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봉합하라 하는 것이죠. 12장 9절에도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열지 말라. 이렇게 완전히 실럽 봉합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했어요? 임봉하지 말라, 봉합하지 말라, 이제 열어라. 이 열어라는 것은 뭡니까? 왜 임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열어주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마. 그러니 그 열어준 것을 너희가 깨닫고 또 그 열어준 것을 하나님의 종들은 말을 해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주고 헤쳐주고 또 이렇게 미리 경고하고 또 준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로 마무리하면서 오늘과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오늘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거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내가 직접 봐야지. 나도 새 예루살렘에 한번 들어가서 봐야지 그걸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준 거 가지고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어?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지금 경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고 진리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 종들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인봉하지 않게 인봉하는 것이, 이렇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풀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해석해 주고 하는 그 일을 선생님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 성도들은 또 목사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해석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성령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시는지 그걸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또 그것을 깨달은 말을 어떻게 해요?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돼요. 인봉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건 뭡니까? 나만 알고 있으라. 이정은 목사만 너만 알고 있어.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이건 비밀이야. 그건 아니죠. 알려주기 위해서. 응?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언의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알라고. 응?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그런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봐도 내가 직접 천사에게 들어야 되는 거지. 이 천사가 나를 통해서 말을 해줘야 내가 그때 믿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위험성과 그런 그 강박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야, 너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야 그때 후회할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가봐야 알지요. 천국 가봐야 천국이 있는 것이, 천국이 있다는 걸 알지요. 그런 뭐예요? 자기 딴에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생각인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준비가 되고 레디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도 맞이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이다. 사도 요한만 보라고, 사도 요한만 경험하라고 이렇게 준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 영을 주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수시로 깨워주실 때, 제가 그러하는 것처럼 나는 끝내려고 하는데 성령은 계속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진도를 못 나가는 거죠. 이게 또 진도가 나가는 거죠, 사실상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런 환난이나 핍박이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여기에 소개한 그런 하나의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그런 말씀,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의 8단계 마지막 거기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듣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는 설교자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세상이니까, 아니 목사님도 지금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또 자기 자신, 본인들도 또 자신도 없고, 그러니 그냥 전부 다 인보하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인보하고 함모하며 말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서 편안하게 산다는 것은, 그건 게으른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가 망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인봉치 않고 전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시고 진리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어디나 오늘이나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듣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준비된, 예비된, 또 정결한 그런 신부다운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다시 오신 신랑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잘 단장한 신부처럼 준비가 되어서 맞이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 우리에게 인봉하지 아니하시고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내재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때가 가까웠다는 그런 증거인 것이고,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나 세상 영으로서는 깨닫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바로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영인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또한 그 말씀, 깨닫는 그런 말씀들을 믿고 알고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행한 것을 우리가 이 고넬료 가정처럼 자기 혼자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온 식구들과 또 친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우리가 깨달은 말씀들을 또 우리가 지키는 이 복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뉴비언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